반갑습니다. 성경 탐험 7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 성경은 마스터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물쇠에 열쇠가 들어가서 파인 홈들과 안에 장치된 튀어나오고 들어간 부분이 어떻게 맞아서 열쇠가 자물쇠를 여는지 하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오늘도 성경 탐험을 통해서 진리의 마스터키 되신 주님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물쇠에 천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우리는 문제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문제 해결용 열쇠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의 크기에 주눅들지 말고 열쇠의 효능에 기대를 걸어야만 합니다. 문제가 줄어들거나 사라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열쇠로 옮겨야만 합니다. 집 열쇠는 누구나 가지는 것이 아니죠. 가족이라야 집 열쇠를 맡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쇠를 맡기시면 문제를 다룰 적격자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아니면서 열쇠로 자물쇠를 여는 자가 바로 도적인 셈이죠. 마스터키 사용법을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성경은 비장의 보물이 아닙니다. 원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값없이 건네지는 값비싼 은혜의 선물입니다.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성경을 들고 펼쳐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살펴 자신의 문제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십시오. 열쇠는 사용함에 그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열쇠를 소유했다고 해서 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넣어 열리는 방향으로 힘주어 돌려야 합니다. 성경의 마스터키를 사용하는 기술을 익히려면 당연히 성경을 연구해야 하지요. 문제의 자물쇠를 여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부지런히 연마해야 합니다. 날갯짓을 하도 해서 머리가 하얗게 셀 정도로 학습해야 합니다. 배울 학자도 보면 양쪽 위로 두 개의 날개가 보이고 습자도 보면 날개 두 개가 위에 있고 밑에는 흰 백자죠. 그래서 습이라는 한자에서 날갯짓을 하도 많이 해서 머리가 하얗게 휘어질 정도가 되었다라는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성경이 마스터키인 것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로서 그러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를 교황권으로 여겨 지금껏 교황 제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던 터전인 반석은 인간 베드로 페트로스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페트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이들에게 주신 열쇠는 딴 게 아닌 복음 전파를 통해 천국을 침노하게 하심이었던 것이죠. 천국에 자물쇠가 있다면 거기에 꼭 맞는 열쇠란 주님의 피 묻은 복음, 그 복음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를 위해 열린 문이 있습니다. 천국 문은 한편으로 닫혔으나 다른 한편으로 열려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갈피마다 스며 있고
천상천하 모든 존재들이 무릎을 꿇을 그리스도의 영화로우신 이름만이 오고 오는 세대에 홀로 빛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피 묻은 복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지 않는다면 그 복음, 그 이름이 우리를 천국 문 안으로 들여보낼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에서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그들을 위해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 열린 이 문은 어느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마스다키는 곧 다윗의 열쇠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공적에 해당할 만한 성과물들이 태산처럼 쌓인다 할지라도 정작 피 묻은 복음 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지 못했다고 하면 같은 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닫힌 상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천국문의 비밀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마스다키를 다윗의 열쇠라 했고 다윗의 열쇠를 소유한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이 열쇠를 지녔고 자신이 원하는 이에게 주십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열쇠를 맡은 이가 바로 엘리야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국고를 맡고 왕궁을 차지했던 셈나를 패하고 엘리야김을 세워서 그의 어깨에 다윗의 열쇠를 두셨습니다. 열쇠는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불성실한 종을 패하시고 성실한 종을 세워 자신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엘리야김은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한시적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천국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혹자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겸손이라고 말하고 앙드레지드 강주민 목사는 기도라 말하고 랄프 얼은 복음 곧 말씀 선포라 말하고 또는 용서나 회개라고 말들을 합니다. 바울의 강조처럼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구원을 가져오게 하는 복음이야말로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게는 설교에서부터 크게는 선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복음 관련 활동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셈이지요.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들어가는 문과 궁정이 천국에 비할 수 있다면 감사 찬송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이 지옥문을 여는 것이면 감사로 천국문이 열림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모두가 부분적으로는 올바른 대답입니다. 십자가가 열쇠입니다. 근본적 관점에서 천국문의 열쇠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구원이 곧 천국에 들어감이라 한다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가 없었다면 천국문은 자물쇠만 있지 열쇠는 없는 상태로 남겨졌을 것입니다. 천국문은 하나님이 여셔야 열립니다. 야곱이 들에서 돌베개하고 자던 그 밤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주님도 하늘이 열린 문을 보았고 스데반도 보았으며 요한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늘문을 보았습니다. 하늘문을 천국문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늘문을 축복과 연관시켰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마스터키가 주어졌는데 너무 오래 사용치 않아서 녹이 쓸어버렸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심각한 문제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음이 있지 않고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손수 교회에 맡겨주신 천국 열쇠는 보관용이나 장식용이 결코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했다고 할지라도 너무 써서 달아 없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 안 써서 녹이 쓸어버린 것이라면 우리로선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천국문은 베드로나 어떤 성인들이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도 아니고요. 생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던 성경의 마스터키를 우리가 과연 적절하게 사용했는지의 여부가 그날의 천국문이 열리고 닫힘의 결과를 맞게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매듭 짓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샬롬.